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6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수부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호아 사람 도데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훗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둘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르야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레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곳간을 맡았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곳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유아스는 기름 곳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솥대를 관리하고 아들레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23장부터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7장에서는 군사 및 행정 조직의 장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요. 이거는 성전과는 별개의 내용 아닙니까? 그냥 정치, 나라 국정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역대기서 저자는 왜 이 내용을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하였었던 것일까요? 앞선 장들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 세우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이지요. 이를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이래로 잊혀지고 무시되어졌던 많은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체성과 사명을 잃고 살아왔던 레위인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며 예배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성전을 세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꿈꾸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종교적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세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다윗은 사람이 사는 이 현실 세계, 언제든 적들이 침략해 올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간에 일어나게 되는 정말 왕으로서 다스리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들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 지도자들을 세우며 또 행정을 맡은 자들, 재정 담당,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일에 자신을 도울 그런 참모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에는 다윗의 군사 조직과 그 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질 때 그 각 지파별로 군대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 군대들이 지파별 군대들이 전투에 참전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했었지요. 문제점은 모든 지파들이 매번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또 그 지파의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파들이 서로 또 막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마침 또 그때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또 군사를 못 보내는 그런 경우들 저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 한 형제이고 한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이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온 지파를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각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역시 이제 자기 지파의 이익이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겁니다. 매번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각각 24,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이 부대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어, 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군사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맡는 부대의 장을 맡는 이들은 모든 지파에서 공평하게 한 사람씩 나올 수 있게 해서 이 군대가 운영이 되게 한 것이지요. 과거에 어, 어떤 뭐 인원이 많은 지파들은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지나치게 영향력이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다윗은 이러한 군사 제도를 통해서 부대장들이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출되도록 그렇게 안배함으로써 온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4절에는 12지파의 행정관 명단이 나오게 되고 또 25절에서 31절에는 왕궁의 재정관리인들 12명 그리고 또 32절에서 34절에는 7명의 참모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그런 정복 군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주변의 많은 강국들은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는 했는데 다윗은 그런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농업 및 목축 여러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윗이 만들어 나갔던 준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갔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군사, 행정, 경제를 섬기는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하게 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행정, 경제의 리더십들이 신앙의 리더십 못지않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섬기는 이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또한 공동체의 살림, 그런 재정을 맡으며 기획을 담당하며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는 등의 영역에서 섬기는 이들 역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는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풍요와 안전과 생존을 위해 이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의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 나라에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다양한 영역에 주인공들을 세워나갔고 그들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었던 것이지요.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그러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또 조국, 대한민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 세우셨었던 그 이유들,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유를 잊고 또 세상의 다른 여러 똑같은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이 백성들이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또 품은 리더십을 세우고 또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부름받은 영역들 가운데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또 시행되어지게 되는 이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역대기에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포로 귀환기의 백성들이 또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갔고 또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기록을 통하여서 역대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문화와 교육과 또 다양한 여러 이 사회의 영역에서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이 기록을 읽으면서 저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따라 그것이 가르치는 영역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든 문화에 대한 또 달란트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또 땀을 흘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